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기뻐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5장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묵상합니다. 1절, 2절 비판하며 판단하는 사람들, 잃은 양을 찾은 목자의 마음 3절에서 7절, 잃은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의 마음 8절에서 10절, 잃은 아들을 찾은 아버지의 마음 11절에서 32절까지의 문단을 나눠 봤습니다. 1절에서 2절 비판하며 판단하는 사람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라고 바리새인이 비판합니다. 비난합니다. 정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오직 재판자는 의로우신 하나님 뿐이십니다. 나는 좋다, 싫다라고 할 수 있지만 판단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다른 누구도 판단할 수 없는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나도 내 자신을 판단하지 않는다. 나를 판단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따라서 나를 판단하는 그 말을 나는 듣지 않는다. 라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여러분, 판단하는 자가 되지 마십시오. 또한 나를 판단할 때 그것에 집중하시고 그거의 마음을 뺏기지 마십시오.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오직 나를 판단할 이는 하나님 뿐입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겸손해집니다. 겸손한 사람이 판단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판단하지 않고 내 자신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판단할 분은 재판자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뿐이기 때문입니다. 잃은 양을 찾은 목자의 마음 3절에서 7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드십니다. 한 마리의 양을 잃어버리면 99마리의 잘 가고 있는 양을 두고 그 한 마리를 찾아 나서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 목자의 마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방황하고 있습니까? 또한 내 주위에 방황하는 우리 자녀들이나 친구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찾아 나섭니다. 그리고 그들을 찾을 때 뭐라고 하십니까? 5절 또 찾아낸 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그럽니다. 즐거워 하신다는 겁니다. 기뻐한다라는 겁니다. 카이로 기뻐하다라는 거예요. 찾으면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천국에서 잔치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회개할 것은 무엇입니까? 복음 전하는 자의 삶을 사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아버지의 기쁨에 동참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8절에서 10절 이런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의 마음입니다. 여기서 말합니다.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런 드라크마를 찾았노라 하리라. 즐기자. 즐거워한다는 겁니다. 기뻐한다는 겁니다. 10 드라크마가 있지만 하나를 잃어버려도 그것에 등불을 켜고 온 집을 쓸며 다 찾지 않느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 대한 사랑과 마음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목자의 마음입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찾고 계시고 우리 자녀를 방황하는 우리의 친구를 찾고 계십니다. 잃은 아들을 찾는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11절에서 32절
둘째 아들이 말합니다. 아버지 어차피 죽으면 유산을 나눠줄 텐데 저에게 미리 주세요 라고 합니다. 아버지께서 그의 마음이 원하는 대로 재산을 줍니다. 그가 그것을 가지고 다른 곳으로 갑니다. 아버지가 없는 곳으로 갑니다. 아버지를 떠납니다.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삽니다. 창기와 함께 그 모든 돈을 다 날려버립니다. 그리고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돼지가 먹는 열매라도 먹으려고 합니다. 근데 그것조차 없게 됩니다. 이때 이 둘째 아들이 생각합니다. 우리 아버지에게는 많은 하인들이 있고 그들이 먹기는 먹기 때문에 내가 차라리 다시 돌아가서 우리 아버지의 하인으로 살면 먹을 수는 있겠다라고 생각합니다. 14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었기 때문에 그가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큰 흉년이 들어 있습니까? 이것은 은혜입니다. 내 삶이 지금 어렵습니까? 해결이 안 됩니까? 이것이 은혜입니다. 무슨 은혜요? 우리가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있는 은혜입니다. 그리고 19절에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라고 아버지를 찾아옵니다. 20절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돌아가는 것입니다. 돌아가는 것은 회개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리턴입니다. 유턴이에요. 돌아가는 거예요. 되돌리는 거예요. 화살의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이 회개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회개밖에 할 수 없는 자들이고 회개가 큰 은혜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 섭리의 은혜를 깨달아야 합니다. 22절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즐겁게 하자. 즐기자라는 것입니다. 제일 좋은 옷을 줍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만 돌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제일 좋은 옷을 주십니다. 손에 약속의 반지를 주십니다. 발에 신발을 새롭게 신기십니다.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즐거워하자라고 하십니다. 24절 이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잃었다가 다시 얻었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주변 친구들은 어떻습니까? 잃은 자가 없습니까? 죽은 자가 없습니까? 다시 살아나야 합니다. 잃은 자를 다시 얻어야 합니다. 그가 돌아오면 27절 살찐 송아지를 잡고 28절 큰아들이 돌아옵니다. 큰아들이 이 전에 아버지는 즐거워하기를 원하지만 28절에 이 큰아들은 그가 노합니다. 분노합니다. 그리고 집에 들어가질 않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었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을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와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습니다. 라고 불평, 불만, 원망을 합니다. 이때에 아버지가 큰아들에게 말합니다. 31절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그렇습니다. 이미 둘째 아들은 자기의 분깃을 갖고 떠났고 나머지는 다 이 큰아들 것입니다. 질투할 필요가 없습니다. 불평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차피 이 아들 것이기 때문입니다. 32절 이 내 동생은 죽었다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또한 우리 방황하는 자녀들을 기다리십니다. 또한 세상으로 살고 있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과 친구들을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돌이켜 돌아오면, 회개하면 아버지께서 즐거워하며 천국에서 잔치를 벌이십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늘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큰 비밀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살게 하시고 세상으로 가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의 말씀만이 나의 기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늘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불평하는 마음이 들 때마다 이 아버지의 마음을,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